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 이로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하나님 만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다 같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단순히 24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25장에 이어져서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세 가지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일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통칭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의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아가서 그 때를 바로 분별하고 때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주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느끼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는가? 그 임박한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또는 세상의 일이나 가정의 대소사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먼 훗날의 일인 줄 알고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후반부를 보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봤더니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5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달리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가?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정말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늘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24장의 종말론의 내용은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끝을 맺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끝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종,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 내용은 잘 아시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17절로 이루어진 달란트 비유의 요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수고를 따라,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때문에 달란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 우리 가운데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늘 안고 있는 병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신자들이 대부분 느끼는 병폐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사정이 있고 내 성편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데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줘? 손해만 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세상에서도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믿으면 광신도 될 수도 있어.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광신도처럼 거놓지 않아. 이런 광신도가 될까봐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러다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자주 나가는 것도 좀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달란트 비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옳으신 말씀이야. 그렇게 맞는 말씀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warning,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사실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싫어하거나 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신앙이 되고 왜곡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건 피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너무나 중요한 제목인 거죠.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죠.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이 나오고, 대조적으로 1달란트를 받은 한 종이 나와요. 3명이지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두 부류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인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두 종은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야. 우리 주인이시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당연히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 종은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매정한 사람이야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부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각한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 자체가 희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종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백날 연구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남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릅니다.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중요한 두 갈래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삶을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한자는 기독교에서 온 것도 아닌데도 이 한자가 놀랍게도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 한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충성할 충자고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합해져가지고 충성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뭐예요? 중심으로, 가운데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 거다. 또 무슨 어떤 성과를 내는 거다. 우린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요, 무슨 성과를,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의 세 종이 한 집에서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졌죠.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종들이었고요. 나머지 한 종은 주인을 매도하고 주인을 폄훼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시키는 것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자기 직무를 바로 알고 행하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갖고 있으라고 받은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장사를 하라고 하는 직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종들이고 청지기들이에요. 주인에게서 맡았어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받은 본분에, 직분에 충실한 것 아니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스 알토스 연합감리교회고요. 198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잡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견적을 내보니까 1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1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현 시세로 얼마예요? 약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 주일날 평균 출석 수는 약 50명 안팎이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죠. 이 교회의 또 은행 잔고는 1,000불밖에 없었어요. 좀 가난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000불.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교회의 잔고 1,000불을 다 인출해 가지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어쨌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토탈 추려보니까 200명이 나오더라고요. 200명의 사람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한 사람당 5불씩 나눠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5불을 가지고 6주 동안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로 다시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각각 5불씩을 받았는데 이 5불을 받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요, 그걸 가지고 가서 레모네이드를 팔았어요. 또 할머니는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이 과자를 만들어, 그 가루를 사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그걸 또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교회로 다 반납을 했는데 그 200명 가운데 4명만 받은 바 그대로 돌려주었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돌려드렸고, 나머지 196명이 크고 작은 이윤을 만들어서 교회에 그것을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을 모아보니까 1만 5천 불이 됐어요. 1,000불이 1만 5천 불이 된 거예요. 15배로. 그래서 교회에 보수공사를 하고도 5천 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존 다드슨 목사님이었는데 성경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다시 만들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혹시 그 교인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부담스럽게. 생뚱맞게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갖고만 있거나 갖고 있다가 그냥 반납을 하거나 그랬다면은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많이 하고 행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그런다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교회는 나의 땀과 피가 스며 있는 내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우리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합시다 돌아가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일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음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도 와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관이 돌아가면서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기관이 맡은 날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자세를 갖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이고 합당한 것이고 또 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으니까 나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니까 성도와 교회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거잖아요. 이 일이 작다면 작은 일인데요.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큰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매달마다 안내위원, 봉헌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계셔요. 또 주일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대표기도도 하고 있죠.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일 앞에 충성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본연의 모습이지요.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충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충성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 가면은 워커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Faithful unto Death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사람이 1865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사연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폼페이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이 폼페이 사건 아시나요? 주전 79년경에요. 로마의 한 도시였는데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만 용암이 분출됐고 화산재에 이 도시가 덮여버립니다. 게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폭삭 주저앉았어요. 화산재에 덮인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려 몇십 세기가 지나가지고 발굴이 됐어요.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로마 시대의 도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잡하게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도 나오고 별 모습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인상적인 모습이 한 병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에드워드 포인터가 이것을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병사가 지금 용암이 마치 우박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살리라고 막 아비규환이죠.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시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1만 5천 명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병사는 눈은 화산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임무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어떤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콜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충성의 기본 원리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요, 월권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왜 마귀예요? 마귀는 성경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지상에 내려와서도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충동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열심히 있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밀어붙이면 그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성도가 목사 노릇을 하는 것도 월권이고요.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월권인 것처럼 각자가 자기 자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직무를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도 묻고 또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도 의논을 하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목사님의 뜻은 이렇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목사님 뜻이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 뜻이 어떻든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한다, 그건 월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주의 종의 뜻을 바로 알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바 달란트를 선용해야 돼요. 선용.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원금까지 몽땅 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은 받았겠죠. 왜 장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느냐 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쫓겨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나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라도 받는 영은 쫓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더 나쁜 게 뭐예요? 장사를 할까 하다가 잃어버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거를 그냥 묵혀두거나 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배임이라고 하고 횡령이라고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심우를 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 근데 제가 심우할 당시에 그 교회에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재정부장 장로님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저기 빚을 졌어요, 이 장로님이.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기 예탁금, 알죠? 전기 적금. 그걸 이제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지고 그걸로 빚을 막은 거야, 자기 빚을.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대로 갖다 놔야지. 그러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로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나중에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들통나지 않고 원금을 갖다가 썼는데 그대로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고스란히 도로 갖다 놨어.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횡령은 횡령이에요. 갖다 놨든 더 갖다 놨든 죄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얘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면 그건 유용 아니에요? 그건 배임 아니에요? 그건 횡령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받은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날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갖고 너 뭐 했냐? 나한테 보고해라. 내가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느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은 그때가 가지고 다 대답할 준비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왜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 제가 오래전 지방에서 거할 때 일인데요. 그때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누구랑 갔거든요. 맛집이었는데 정말 손님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은 그렇게 불친절해. 불친절해요. 근데 또 그 집에 손님이 아주 그냥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불친절한데도 손님들이 많은 걸 보니까 무슨 음식에 비법이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식당을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 왜 닫았을까요? 그건 아니고, 불친절해서가 아니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동시에 중병에 걸린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문 닫았어. 제가 그걸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돈 벌어보려고 그동안 애를 썼는데 얼마나 황망하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여생,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직분 앞에 충실한 사람이다. 월권하지 말고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러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 여러분들은 꾸지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 아기가 돼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분이 뭔데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그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고맙도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넌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